반갑습니다. 성룡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일곱 번에 걸쳐서 7주에 걸쳐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아마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다 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일단 28장까지 각 장에 필요한 그 장별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외우면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외우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는데, 그런데 일단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 장에 어떤 내용들이 큰 주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쉽게,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알아야지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연관해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1장 우리 사도행전 1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하면은 예수님의 성천이고, 예수님의 성천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일단 너희들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움직여서는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일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가신 지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지난 뒤에 오순절 날 맞아서 성령 강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각종 방언을, 각 곳의 방언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기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난 곳으로 이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지금 때가 3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증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게 되죠,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가면서 성전 미문에
하니까 성전 미문을 들어가는데 그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구걸을 할 때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엄청난 이슈가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켰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왜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때 다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숨기고 반만 바치다가 일부만 바치다가 결국은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보시면은 이제 7집사가 세워집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니골라를 비롯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이 1장에서 예수님의 성천도 있었지만은 마띠아를 예수님의 그 가룟유다 대신에 12명의 12번째 제자로 우리가 그 정하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모두 7집사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7집사를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세워졌던 스데반이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 것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흘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피를 맛보니까 압박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와서 같은 일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마리아 그 8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로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고 이 내시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짧게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면은 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은 사도행전 28장을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각 장별로. 그래서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만 훈련을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요, 제가 외운 대로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는데, 1도함, 그러니까 1도가 일자로 시작되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5장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한 번에 5장씩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1도화음이 뭐죠? 도미소리잖아요. 그죠? 도미소리인데, 그런데 1도화음 도미소리 아닌 너희들은 승승승미솔 아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외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성은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성은 두 번째 성은요 성령 강림, 그리고 승미하면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것, 그죠? 그리고 솔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그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왔을 때는요, 이 3천 명이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외울 때 성미솔, 아나, 익하 이렇게만 외우시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외웠던 뼈대를 잡았던 이것을 먼저 외우시면은 1장부터 5장까지 그것을 외우시면은 그 위에는 조금씩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첨부만 알고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들어오게 됐고 제비를 뽑아갖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2장에서는요 3천 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가 4장에서는 5천 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도록 통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4장 제일 마지막 부분 뒤쪽에 보면요 이제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데가 1차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거든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자기 고향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놓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임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5장에서는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들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다 장기가 있고 보초들 다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또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자관, 이것은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자기가 덧붙이시면 되고, 일단은요, 성승승미솔 아나
하는 것만 외우시면은 요것을 뼈대로 해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잘 외울 수 있겠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칠순잔치 전화료가 나왔습니다. 칠순잔치 전화료입니다. 왜 7이냐? 예. 6장부터 10장까지 그 안에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순잔치 전화료인데 전회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6장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장에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8장에 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칠순잔치 전회료. 그래서 9장은요, 회심, 사울의 회심이죠. 그 회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10장에는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6장부터 10장까지를 제가 한 대로 칠순잔치 전화료를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사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전,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는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것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죽었던 도로가를 살리는 것을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지금 이탈리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8장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굉장한 파격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8장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정말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환상을 해가지고 온갖 짐승들, 그 가증스러운 것들 있었는데 먹지 않겠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10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칠순잔치 전화료, 이것을 우리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11이 있죠. 그죠? 그래서 11살 옥순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옥순입니다. 옥순이가 그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파송식을 11살짜리 옥순이를 시켰더니,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군인들이 밥들어 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옥순이가 하니까 몰라가지고 구부로루 총 했다 하고 우리가 외우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살 옥순이가 파송식을 지어가면서 구부로루, 이 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부로루 총 이렇게 하면은요, 옥순이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길리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더니 이게 이제 결국은 이방인 선교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물론 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헬라 시대니까 로마 시대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11장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은 꼭 순위할 때 순은 순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요한의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 야고보죠. 예,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 두 아들을 이 주님의 오른쪽 왼쪽 편에 두고 굉장히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됐고 이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죽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헤롯에게 당하는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3장과 14장 13장과 14장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요 19장에서 20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고 물론 앞에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끝이 좀 끝부분, 시발점 부분이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일단 13장부터 20장까지가 전도 여행이 시작한다. 그래서 AD 48년에서 57년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전도 여행이 한 10년 남짓, 10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이 구부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구부로 전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14장에는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완전히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리게 되죠. 그래서 함께 했던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헤르메스라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신격화 시키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을 처음에 15장 제일 1절부터 이제 2절, 3절 정도까지입니까?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출발지예요. 선교의 이제 출발지, 이제 본부죠, 본부. 예.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항상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 유대인들이 오게 되죠. 와가지고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제기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과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공회를 하게 되죠. 이제 공회를 하면서 여기에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제일 권위를 가진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이 베드로도 그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나 가증스럽고 그런 것들,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뭐 나쁜 짓은 그런 건 하지 말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대신에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시작이 바로 16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16kg짜리 마가린 2마를 선교에 쓰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가린이거든요. 마가린. 자, 마가린 2마를 줍니다. 16kg짜리.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법으로 외우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린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행을 했고, 그래서 마가가 같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마가 요한이 돌아오게 됐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동행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을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렇게 그것을 다 둘러보고 계속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고 함으로써 무시아를 지나서 저 땅끝이었던 트로아의 목마가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바다를 앞두고 바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유럽을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그리스를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나눠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가문이었던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유하면서 전도를 계속 하는 중에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바울을 계속 쫓아와서 몇 달 며칠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림으로써 그 귀신들 유종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해서 그 수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그 신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많이 맞고,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 그래도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밤이 깊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손에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불이 꺼지고 이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는갑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간수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선생되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때 사도행전 16장에서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자꾸 잡으러 오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또 거기서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덴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아덴과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지도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밖에 있지를 못했대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었죠. 그때 자기는 가면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은 혼자서 아덴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여기에 디모데와 그때 동행했던 디모데와 이 신라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요, 마아가린, 그러니까 마아지요,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가니까 그 아덴은 바로 그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증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스토아스 철학자들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전도를 할 때 크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기부인들 몇 명만 소수의 인원들만 전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이 같죠. 그래서 천막 일을 하는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우게 되죠. 이때 1년 6개월을 거주하게 되거든요. 고린도에 있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은요, 마가린 두 말. 그러니까 여기 마가린인데 마고린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두 밀레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는데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사역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 둘러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고 할 때, 그때 에베소가 약간 내륙 쪽에 있고 이 바닷가 쪽에 이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인데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작별 기도회를 하죠.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때가 20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가 그 에베소 교회 너희들과 같이 얼마나 힘을 쓰고 그렇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는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미 죽음을 각오했죠. 죽을 것이라 가면은 죽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마가린 두 말, 두 밀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또 더 추가로 자기가 보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자기가 더 보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8장에 보면은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서원을 이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데미 소유 사건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까딱 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쫓겨다시피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 이거는요. 범인을 체포할 때는요, 두 명이서, 그죠? 경찰 두 명이서 한 명을 체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21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우시고, 이제 바울이 체포되죠. 죄수로. 그래서 두 명이 한 명이 체포당하는 것이 21장이다. 그리고 나서 체포를 당하고 어떻게 해요? 철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이제 철장에 갇힙니다. 철장은 바로 천부장이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입니다. 40대 그립다.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구나. 내가 40대 참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대 그립다. 두 명이 한 명이 체포를 하고 철장에 갇힌데 철장은 천부장이거든요. 그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변명의 길을 얻어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되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던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제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 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장로들과 같이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24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25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에는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아버지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세 명에 의해서 아켈라오와 빌립과 그 아들 세 명에 의해서 어, 그 유대 땅이 모두가 이스라엘 땅이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것을 분봉왕 헤롯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그 손자에 되는 사람,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온 사람은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1세고, 그리고 헤롯이 이제 죽게 되죠. 벌레에 먹혀가지고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지금 요 25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이 1세의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야고보를 만나고 방문을 했고, 그죠? 그래서 23장에서 공회에서 변명을 할 기획을 했죠. 그래서 그때 반응, 이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갈라지게 분리를 시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라로 이제 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도 보면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총독이 나오는데 벨릭스와 보면 또 뒤에 보면요, 베스도가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나오는데 이 벨릭스는 좀 짧게 직임을 했고, 그리고 베스도가 뒤에 곧 와가지고 벨릭스가 2년인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나오는데 연못이나 저수지나 뭐 강에 가면은 그 외래종이 베스가 있잖아, 베스. 그래서 베스가 우리 토종을 잡아먹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가 나중에 들어온 외래종이다 생각하시고 이 베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26장, 27장, 28장이죠. 이제 3장, 26장부터요. 그래서, 배가, 그 바울을 가던 배가 전파됐잖아요.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전파되어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7호 태풍 유라굴라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2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는 전파되어도 로마는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 되면은, 이제 죄수로 호송을 받고 있던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26장에서 보면은 변명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아그리파를 전도하는데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 이렇게 포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죽음도 정말 개의치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는요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파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배 타고 있던 276명이 한 명도 잃지 않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가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결국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가르치고 오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1도함, 도미소리아니, 성성성미솔, 아나,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칠순잔치 전화료가 왕창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11살 옥순이가 구로루 총,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요, 16kg 마가린 2말, 2밀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2명이 1명을 체포. 그리고 7장에 같이 있죠. 7장, 그리고 40대 아그립다. 40명의 결사대와 대제사장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명을,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6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배는 전파되어도 로마는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 PPT로 이 강의를 했고요. 이것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안은 보내드리는데, 제가 미리 보내드렸던 그 신약 성경, 제가 마태복음부터 저는 일단 계시록까지 제 나름대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과 그 뒤에 있는 바울 서신 13권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웠던 이것,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외우기는 강의 49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PPT를 보내드리겠지만은 그 강의한 49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으로, 이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